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시편 38편 1절로 22절입니다. 퇴근해서요 집에 와서 여러분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드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 너무도 복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쉬는 것도 정말 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이 어린이집 교사인데 요번에 이제 감사가 있어서 진짜 일주일 내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녁 늦게 오고. 근데 그 검열이 딱 마치자마자 정말 막 진짜 자유다 소리 치는 우리 딸의 진짜 목소리가 정말 자유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노동은 어떠한 평안함, 안식을 위한 안식의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온 것처럼, 예비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이런 노동이라는 것은 안식을 위한 준비의 시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노동을 마치고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제 직장이 너무 좋은 곳인데 그래도 이 집만 하진 않네요. 자,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12월 4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시편 38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타이틀은 제목은 죄악과 질병의 탄식, 구원을 바라는 호소. 그러네요. 아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병도 우리가 병을 아파보면은 건강한 몸이 건강할 때 얼마나 그립고 좋은지를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오늘 죄악과 질병의 탄식, 구원을 바라는 호소.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심히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은 기네요. 11절.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들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게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자,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진노로 자신의 살과 뼈에 성한 것이 없으며 자신을 징계하지 마시길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과 상처로 종일 슬퍼하며 신호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그를 멀리하고 그의 생명을 해치려는 자가 올무를 놓고 음모를 꾸미니 그는 하나님이 속히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요거 생명의 삶 저자는 어떻게 묵상했는지 깊은 묵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편 시편 38편 1절로 10절입니다. 고통에 대한 탄식. 38편은 육체적 질병, 영적 죄책감, 사회적 고립감, 적대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온몸이 아파 상한 것이 없는 등 온갖 질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온종일 슬픔 속에 신음합니다. 그의 머리에 흘러넘치는 죄와 죽음의 공포는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을 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때에 시편 기자는 유일한 소망이 닷이신 하나님께 모든 탄식과 소원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탄식과 신음을 들으십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네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기울이시니 갑자기 가사가 버벅거렸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탄식과 신음을 들으십니다 하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눈과 귀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대신 짐지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또 채찍질 당하시고 모진 고난, 멸시, 천대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아픔과 고난, 역경, 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38장 11절로 22절입니다. 죄의 고백과 구원의 호소. 시편 기자의 오랜 질병은 주변 사람을 서서히 떠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친구들, 가족과 친척들까지 그를 멀리합니다. 그를 헤아려는 이들은 악담을 퍼물며 종일 음모를 꾸밉니다. 시편 기자는 비난과 비방 소리로 가득한 현장에서 귀와 입을 닫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만 입을 엽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넘어질 듯한 자신의 위태한 상황을 아뢰며 슬픔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수많은 원수 앞에서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속히 도우시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을 굳게 잡습니다. 자, 한번 자문자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죠. 시편 기자는 비방과 비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육체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을 받을 때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자, 오늘은 주일날은 이게 따로 없어요.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오늘의 기도가 있는데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만 19세에서 34세 동성애자가 약 4,000명을
동성애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1명은 자신이 개신교 신자라고 답변했습니다. 동성애자 청년들은 정신건강에 지배가 좋지 않았고 자살 충동 위험도 컸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이들을 지혜롭게 도와서 이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네요. 10명 중 1명이 개신교 신자라고 하네요. 참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외국은 국외는 어떤가요? 이건 국내 기도 제목이고, 동남아시아에서 필로폰 생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낮아지고 접근성이 높아져 한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필로폰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철저히 대응하고 불법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합시다. 몸도 마음도 다 정말 필로폰 때문에 정말 피폐해지는 삶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삶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하기 전에 어제 제가 큐티 말씀을 안 갖고 와서 어제 인터넷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제가 냈는데 어제 에세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정의의 시련을 목도하는 삶, 물음에 답하다. 조재욱 저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며 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삶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전혀 아름답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사는 삶이다. 나와 이웃과 세상을 망가뜨리는 삶이다. 삶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꿨다고 곧장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한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고 정의가 되어 살던 삶의 한계를 발견하기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킨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온다고 분명히 말해준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카이 제선이 공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에도 주목하시고 깊이 관여하실 뿐 아니라 세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말하고 참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 어제 제가 못 읽었던 묵상 에세이를 오늘 주일 말씀과 함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로 마칠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올해의 마지막 12월을 우리의 맞이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2023년을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말구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주님, 그 사랑의 말씀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아들 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의 평강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이었습니다.